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한 번 패배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 번 지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뜻으로 전쟁에 패한 어떤 장군 또는 낙심해 있는 임금 이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온 그 고전 역사서에 있는 문구입니다. 자주 인용되어지죠. 그래야 사람은 한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사용하는데요. 우리 인간 인생사에 있어서 항상 성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지금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시험을 치지 않지만 제 같은 경우만 해도 연합고사 이래서 중학교 때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시험 쳐서 대학교 가고 또 대학교 나오면은 취업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쳐야 하고 그래서 많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쉽게 패스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 실패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실패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신림동 가면은 사법고시, 요즘은 이제 사법고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로스쿨을 합격한 자들에 한해서만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사법고시를 합격해야지만 이제 판사가 되는 검사, 법조인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몇 번까지 시도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5번까지 하면 괜찮다, 10번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한 5번, 6번 실패하면 시험 포기하라 그러죠. 더 이상 넌 해봤자 실력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만둬라라고 옆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속 실패를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성의 전투에서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8장은 성공의 승리의 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두 번째 성읍인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우리 오늘 이 8장의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승리의 방정식 그랬습니다. 방정식은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그 숫자만 딱 입력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 하나의 원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간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긴 나머지 너무 들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이성을 결정했고 작전을 짰던 것입니다. 전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전투의 패배로 인하여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제 아이 성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너희들이 아이로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하나 더 붙는 게 있죠. 여리고성과 전도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들, 전리품들, 전쟁에서 승리해 얻는 그 모든 물품들은 너희들이 다 취하라,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성 뒤에다가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의 방법과는 전략과는 다른 전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무기 없이 행진을 통하여서 정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 맞는 새로운 작전을, 새로운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부하라 할지라도 그 부하가 상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한다면은 실패할 수밖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우리의 영적 전쟁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의 총대장이,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 영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또 드라마 하나가 또 새로 시작되어졌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니까 그 제목이 뭐 견우와 직녀가 아니고 견우와 선녀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용에 보니까 무당 이야기가 나와요. 무당 이야기가. 이 여자 주인공이 무당이면서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맨스 뭐 드라마라고 하면서 이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뭐 애쓰는 막 그러겠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언제 찾아갑니까? 답답할 때죠.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불안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뭐 액땜을 하든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점쟁이가 정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떤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고 그 점쟁이들도 무당도 모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제 비 왔잖아요. 주일날 화요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화요일날 우리가 화요 전도가 있으니까 날씨가 참 중요하거든요. 비가 오면 우리가 전도 못한다고 또 알리고 또 각자 또 개인 스케줄을 짜야 되니까요. 화요일날 일기예보를 주일날 보니까 하루 종일 비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할래요?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한번 지켜보지요 그러더라고요. 아침부터 비 온다고 되어 있는데 아침에 와서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고 돌아갔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시간이 바뀌었어요. 비 오는 시작 시간이 11시, 12시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비가 오나? 근데 뭐 10시 너나시 가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일기예보 슈퍼컴퓨터가 여러분들 쫙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비가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좀 늦게 왔을 뿐이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를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앞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총사령관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전 지시는 100%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가장 적절한 방법 또한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때보다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말고요, 중국의 삼국시대에 보면 촉한 총단을 세운 사람이 있죠. 유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비가 조조나 또는 오나라의 송군보다 군사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촉한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에게는 옆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제갈공명입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제갈공명이 그 작전을 짜고 추진해 나가는 거 보면요, 진짜 귀신 뺨칠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백전백승을 거두지 못합니다. 패배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는 인류의 작전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실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은 결코 실패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은 실패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냐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50%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아이성 첫 번째 전쟁에 패배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나아가기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순종은,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순종은 말씀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8장 2절 말씀부터 이제 쭉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언제입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는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성 뒤에다가 매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용사 3만 명을 먼저 보내어 성 뒤에 매복시켰습니다. 이때 아이성에 살고 거주하는 사람이 한 2,100밖에 되는 작은 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3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굳이 3만 명까지 보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3만 명을 먼저 보내어 매복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어질 것인데 그 전쟁의 전투 방식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될 행동 모든 것들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다른 것 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딴 거 보지 말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실행하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성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7장의 패배 원인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였기에 그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2절에 보면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3만 명을 또 보내놓고 또 5천 명을 매복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 누구 하나 왜 이렇게 겹치느냐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잘못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혹시 몰라 이중으로 매복하지 않았겠는가. 먼저 매복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그가 준비를 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 모든 작전을 좀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 한다면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복을 누린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다. 먼저 노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으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은요 19세기 이전에 방주보다 큰 배는 없었습니다. 19세기 이전, 약 한 200년 좀 되잖아요. 그 이전에 방주보다 큰 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북선보다 큰 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노아가 배를 만들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공부하던 석기 시대입니다. 청동기가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톱 없습니다. 여러분 도끼라는 거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돌도끼라는 거? 돌칼.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방주 만들었어요. 지금 있는 여러분들 칼, 망치, 이런 도구 가지고 방주 만든 것이 아니라 돌로 만든 도끼, 돌로 만든 칼, 석기, 잘하면 청동기,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걸 만든 도구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큰 배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 만드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루 이틀 안 걸렸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노아가 방주 보는 것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노아 생전 평생 비, 홍수를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앞에 하나 딱 붙은 단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다 100%. 하나님께서 방주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노아야 이 방주 만들어라 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지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와 그의 가족들 합해서 8명, 그들만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쳤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 왕이 전했습니다.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을 쳤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모든 소유입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야,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젖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뿐만 아니죠. 아말렉 족속들이 키우는 가축들, 우, 양,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뭐하라고요?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지.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임의로 구별했습니다. 돈 안 되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고, 돈 되고 좋은 것들은 뭐 했다고요? 삭입으로 빼돌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사신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은 주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할 때 따지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의 전투는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실패하였다고 해서 영원토록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의자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반복합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정식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승리는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리는 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승리 방정식, 온전히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